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9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는 이유, 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문물을 배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뭄 때 박 대통령 때 이스라엘 기술자들도 불러들이고 또 우리가 파송도 받아서 키부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산마다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이렇게 푸르고 나무도 많고 막 그런 줄을 아는 거예요. 갔더니 완전히 우리나라의 벌거벗은 그런 산인 거예요. 그리고 날씨는 얼마나 뜨거운지 낮에는 어떻게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물도 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냥 먹을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이렇게 열악한 데서 어떻게 아랍과의 전쟁 때 겨우 몇 백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그 몇 억이 넘는 그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에 6일 만에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세계 경제에 그래도 20위 안에 들어 갔다 어떻게 이런 경제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적군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아주 그냥 심장 밑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나라에 수시로 테러가 일어나고, 근데 웃기는 것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안에 두 군데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금 팔레스타인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온건파고 여기 극단주의고,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이게
희한한 나라다. 그런데 이 나라가 그렇게 가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내고 세계적으로 그 농산물이라든지 과일 같은 거, 열대 과일 같은 거 수출 유럽으로 1위, 2위를 하고 있고, 야, 너무나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갔다 온 분들이 놀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더 놀란 거예요. 자기네는 우물을 하나 팔려고 그러면은 보통 100m, 200m를 파야 물이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여기 가뭄이 들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해서 물을 파는데, 아니 시작하는데 펑펑 터지는 거예요. 10m만 파면 3m니. 아니 이렇게 좋은 나라, 그냥 엎드리면 물 먹는 나라, 정수기가 필요. 아니 이런 나라에서 왜 이렇게 못 사냐? 그게 저기는 극단적으로 못 사는 데서 어떻게 저렇게 잘 사냐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놀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산도 보니까 맨 푸르고 들도 그냥 어디든지 농사 질 수 있고, 물도 암만 모자라도 그냥 자기네는 막 100m, 200m를 팍 들어가야 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10m도 안 파서 펑펑 터지는데, 이런 나라에서 왜 이렇게 못 사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 와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황무지와 같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자나무, 대추야자라고 하는 진짜 꿀같이 단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키워서 우유를 짜내고, 이것이 그 황무한 땅에서 젖과 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 내에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오히려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본래 물이 없어서 부족해서 저 지중해 연안 쪽에 그 시리아라든지 이쪽에 있는 그 샘을 계약을 주고 1년에 수천만 달러씩을 주고 수백만 달러씩을 주고 그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 잡아당겨 그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야, 아니 물도 사먹는 나라. 우리나라는 그냥 파면 나오고 흘러나오는 것만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저기는 물도 좋지 않아, 나무도 많지 않아, 짐승도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데서 저들은 아주 유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황무한 땅을 주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그 땅은 가보니까 진짜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도 우리가 지나온 광야보다 조금 낫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힘과 그러한 재능과 그러한 능력은 내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지구를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구를 그러는데 이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 그리고 사람을 아담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이라고 하는 세계에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우리 이들을 세상에 심으시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농사 짓는 농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구는 물에서 태어나요. 물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땅은 오대양 육대주라고 하는 이런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30%의 땅과 70%의 바다,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류와 난류로 이 거대한 지구를, 바닷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전과 자전을 통해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은 영적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셔서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든 우리들에게 똑같이 사람도 어디서 태어나요? 예? 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의 뭐예요? 양수에서. 양수. 그 물에서 자란다니까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속에서 태어난다니까. 거의가 모든 짐승들이나 곤충들이요, 물속에서 태어나. 새 같은 것도 뭐야 그 안에? 그럼 물이지. 예. 짐승도 다 이렇게 보면은 그 짐승이 저거 나올 때 보면 그 물을 터치고 다 나오잖아요. 물에서 자란다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과 남극, 이 자석의 원리를 통해서 한류와 난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몸에도 오장육부라고 하는 30%의 무기질과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그리고 동맥과 정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피가 항상 맑고 탁해지면 다시 돌아서 또 심장을 통해 깨끗해지고 하는 이 원리를,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는 하늘로부터 온 뭐예요? 하나의 미랄이라고 그랬어요.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죽어.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 그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시고, 그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거룩한 씨가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 씨를 가진 자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에 의하여 심겨지는 거예요. 이 거대한 지구, 70억 명이 살아가는 지구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받은 자들이 나가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농사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도 있고 축정이도 있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예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무나 배추나 콩이나 팥이나 옥수수나 이런 농사를 지을 때에 무엇이 오냐면 하늘로부터 비를 받고 햇빛을 받고, 그래서 이 물과 비를 받아서 이렇게 농사를 거두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 있는 우리는 역시 성령의 단비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 햇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영적인 농사 지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젖과 그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면, 니네가 잘나고 이쁘고 착하고 정직하고 이래서 준 게 아니고, 그 땅에 몰래 살고 있는 자들의 죄악이 너무 악해.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땅을 너무 더럽히는 거예요. 그 죄가, 마귀가 더럽히는 그 땅에 너희 거룩한 내 백성이 그 씨를 가지고 가서 너희가 그 땅을 정화하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 정직하게 살, 어둠이 가득해서 막 음담, 패설, 그 다음에 거짓과 살인과 광패와 고집과 불효와 배반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속에 우리는 진짜 깨끗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밝고 거짓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정직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가서 더럽히는 자가 마귀, 이 사탄, 귀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 예수를 받고 가서 그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차지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침노하는 자가 그 땅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이 점령한 이 땅을 빛의 자녀들이 가서 점령하고 그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땅을 이 사탄에 의하여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장대한 자들이 아주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운 것. 하나님이 홍수로 싹 쓸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지은 땅을 더럽히니까 홍수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심판으로 보이고 저주로 보이고 악을 멸하시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세례인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는 세례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재하심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히심으로 영적인
영적인 홍수, 제2의 홍수, 이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정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거룩한 자가 되고 정결한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심판이 물러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 가만두지 않았어.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해 버렸어. 저주해 버렸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 무식한 자들에게 주어 세상을 점령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고 할 만큼 그렇게 복을 주었건만 그들은 교만과 건방짐으로 힘을 자랑하고 타락해버렸어. 가면 무도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 15살 이상은 처녀가 없었어. 이렇게 성병이 만연하고 그렇게 타락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화산을 터뜨려서 완전히 그 섬에 쾌락의 섬, 유흥의 섬, 이 섬에 아주 그냥 그 로마의 왕족들, 귀족들, 부자들을 불러가지고 싹 죽여버리신 거예요. 지금도 역사 속에 보면 찬란한 문화를 피웠다가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는 다 끝난 거예요. 백제가 계백장군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과 함께 진짜 강성한 나라 중에 좋은 옥토를 차지하고 호남 평야라든지 이런 땅을 기반으로 나라를 삼고 중국이나 일본을 무역하면서 그런 나라였지만은 삼천궁녀라든지 그렇게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통일 신라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였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 귀족들이 술 먹고 타락하여 그 술잔을 돌려가며 그렇게 먹고 이런 타락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더럽히면 그냥 심판해 버리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지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너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는 여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나누어 준 땅을 그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땅인 우리들도 돈 많고 뭐하다고 해가지고 바람피고 촛불 넣고 그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잘생기고 돈 많던 연예인들, 그 다음에 세상에 CEO라든지 그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그들이 나중에 망하는 거 보면 바람을 폈다든지 성적으로 타락했다든지 그런 사실 때문에 꼭대기에서 뚝 떨어져 버리고 집 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세례 거룩하게 하시, 깨끗하게 하시, 그 깨끗하게 하신 곳에 씨를 뿌리신 예수 말씀의 씨,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의 미랄인 예수, 그를 우리 안에 심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 나는 농사짓는 농부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씨를 받은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악한 아세라와 바알이라고 하는 그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렇게 제사를 지낸 뒤에는 음란한 행위를 한 아세라, 그래가지고 그들의 제단 옆에는 동남이 있어서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짓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며 아이들을 불 가운데 제물로 드리는, 생명을 경시하고 귀신을 그렇게 섬기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 땅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진짜 깊은 은혜를 받아. 나는 하나님의 땅이다. 이 땅을 음란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욕심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도 언젠간 망한다.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켜야 돼요. 구주해 주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씨를 받은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거두도록 나가서 전도와 선교를,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알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땅, 그러나 잘못된 땅은 우리가 역대하 7장을 보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이 잘못됐을 때 너희가 내게 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잘못된 땅, 타락한 땅, 깡패와 도둑질과 사기와 이런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그 땅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보다가 더러워지고 황폐해졌던 그들, 결국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먼저 믿던 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땅이라고 하는 곳에 농사지시는 그 농부가 내 안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음껏 웃으실 수 있도록 예수라고 하는 씨를 100배, 60배, 30배로 늘려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